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낮은 데 싸우며 스스로 죄인 냄새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우리로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숲을 그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 데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로운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부터 시작됩니다.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영적 예배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그냥 세속화되지 말라 여기만 멈춰서면 안 되고 그런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바꾸는 노력, 변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일이다. 그래 우리 생활의 실천의 하나하나 한 요소 한 요소를 여러분 삶에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초대교회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어떤 핍박, 신앙의 핍박이죠. 물론 육체적으로 온 사람들이 다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고통을 당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플러스 믿음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속에 교회는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고 성도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환난과 극한 가난 이건 따라다닙니다. 환난과 극한 가난 그런 어려운 가운데 교회들이 놓여 있었지요. 초대교회 보면 교회 속에도 빈부가 있었지요. 특별히 가부들의 세계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가부들을 교회가 이렇게 돕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가부를 도와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부양할 자가 없으면 교회가 그의 생활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에 세상에 빈부가 함께 섞여 살고 있거니와 이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한 이렇게 긍휼,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이라는 게 나오지만 또 그것이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구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구제하라, 성도를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이해하면 투자다. 그러나 뭐 욕심으로 뭐 주는 게 복 있다, 복 받으려고 막 그렇게는 욕심으로는 하지 말고,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헛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막 주는데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을 유익하게 해라. 쓸데없는 일에 돈이 지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딱지 끄이면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번 그 김에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절대로 갓길에 주차 안 한다. 1,000원, 2,000원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죠? 갓길에 주차가 탁 지키면 그 일반 그 돈이면 1년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아까운 돈들이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헛헛 구제하는 자에게 그 의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들의 그 의가 영원하다. 경주 최씨만 있었겠어요? 근데 왜 경주 최씨만 이야기합니까? 경주 최씨가 구제를 많이 했거든. 뭐 300m 안에 뭐 가난 자가 없게 하라. 구제를 많이 하니까 경주 최씨 하는 거예요. 그 의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 고려신학 고신대학교 전신 청십자병원 초대 원장이 장기려 박사님인데, 그분의 별명이 뭐냐? 가난한 자들의 성자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성자다.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입원비가 없는 거예요. 농사는 지러 가야 되는데 입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한테 이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농사를 짓고 나서 내가 돈을 주겠다, 막 그렇게 사정사정 하는 거죠. 장기려 박사가 자기가 원장인데, 그죠?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밤에 저 뒷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도망가랬어. 참 장기려 박사님의 일하는 참 많은데요. 가난 자가 동냥을 하는 길이 아니에요. 동냥. 주머니에 이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그냥 돈이 없다고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 월급 받은 수표로 받은 게 월급이 있는 거예요. 돈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 수표가 있는데 수표를 줬어. 이거 갖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바꿔줄 거라고. 거지가 이제 들고 이제 은행에 간 거죠. 은행 사람이 보니까 이 거지가 큰 돈을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사인한 게 보니까 장기려 박사거든. 전화가 왔는데, 거지가 왔어. 왜 거지가 왔어? 이 돈으로 바꿔달라 하는데, 맞습니까? 맞다고. 주라고. 그랬는데. 이런 이제 주니까, 그죠? 여러분, 이름도 남기고 막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구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또 아니면 구제 헌금을 해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 배 채우기 위하면 그렇게 아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엄밀히 하라. 성경에는 엄밀하게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갚으시지, 그죠? 내가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구제해서 그 공을 내가 차지하고 사진 찍어서 내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그거 하려고 그렇게. 그럼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상처를. 이번에 뭐 나라에서 70%까지 주잖아요. 70%까지 주니까 어떤 개그맨 뭐 개그 하는데, 국가에서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에 속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던데, 그죠? 하위층이, 나는 하위층이라고 국가에서 다 이렇게 한다고 막 그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그죠? 어쨌든, 주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어려워. 준다고 툭 주면, 나 동정하나,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세 부르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우리 교회도 가는 자들이 없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다 잘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없고 다 있는 것을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도움 받는 것도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도움을 잘 받는 것도 또 주는 사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지 이렇게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해라.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나 집에 찾아올 때에 그들을 잘 대접하라. 왜?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속에 보면 우리가 다 한 가족이요 형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대접하라는 요한 3서니까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교회에 아주 어떤되려고 하는 그 사람,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막 쫓아내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 돕지 못하게 방해하고, 자기가 교회의 왕이 되고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그런 사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근데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이 뭡니까? 부지 중에 다 이렇게 하면 계산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부지 중이라는 말은 대접하는 것이 뭐가 됐다? 체질화가 된 자기 체질화가 된. 그 사람 보면 아이고 옛날 우리 시골에 인심 좋을 때는 막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밥 먹으라고 막 하고 막. 한국 사람이 참 정이 많은데요.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면 배고프다는 말을 못 견뎌요. 누군가 배고프다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애가 배고픕니다 하면 막 여기저기서 할머니들이 막 아이고 배고프나 하고 막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손님 대접하는 것이 뭔가 좀 우리의 체질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을 우리의 현대에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체부가 될 수도 있고 택배 아저씨가 될 수 있고 집에 뭘 고장나서 수리온 그런 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에 더운데 뭐 정 없으면 말이라도 그죠.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말이라도 해줘. 아니면 시원한 냉수라도 하나 이렇게 드리고 아니 뭐 차라도 뭔가 커피라도 뭔가 주려고 막 뭐 땀을 뻘뻘 흘리면 에어컨도 좀 켜주고 전기세 나간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아낀다고 막 그래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풍족하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대접받기를 원하지요. 대접받는다라는 느낌으로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 이 사람 장사해서 내가 이윤을 남기겠다. 그러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기면 안 주고 싶단 말이에요. 주는 것도 아깝단 말이에요. 반찬을 자꾸 가져가. 그럼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셀프대도 없애버리고 그냥 주는 것만 탁 이렇게. 근데 어떤 가게에 가면요. 반찬이 이제 먹다가 열을 없다가 어떤 반찬이 비면요. 와가지고 이것 좀 더 드릴까요? 그런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 되겠어요. 물론 잠깐은 손해가 될지도 있겠지요. 근데 계속 그 집에 가는 거, 단골이 돼요. 그 집에 가는 대접하라는 말이 hospitality라는 말인데 이 병원 할 때 호스피털 뭐 그렇게 하잖아요. 치료한다 그런 뜻인데
낯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본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VIP로 잘 대접하면 또 손님들이 또 오겠죠.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대접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거다. 하나님, 그 가난한 사람은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 맹인을 그 달아놔라. 내 갚을게. 마치 그 하나님이 그 사람 가난한 자를 공짜. 근데 공짜 하나님이 그 사람 오면 공짜 해주세요. 내 명의로 달아놓으세요. 하나님 그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대하는 방식이 곧 나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월감에서 막 하겠지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죠. 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존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면 그는 왕비가 되는 것이고 그가 왕비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내리지 말고 어쨌든 잘 대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렇게 여기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고 이런 박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여기 박해한다고 할 때는 아주 뒤쫓는다. 계속해서 쫓아 쉬지 않고 이게 다윗을 사울이 계속해서 한 번 또 봐줬는데도 계속해서 추적하듯이죠. 그렇게 박해하는 자가 있다. 그런 박해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영역이라면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할 때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수. 19절에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기도 하고 신앙적인 대립관계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죠. 어쨌든 박해하는 자가 원수일 수도 있고 박해하는 자가 신앙적인 부분이 아닌데도 우리를 또 이렇게 미워하고 뭔가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그런 가해자와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쭉 보면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렇게 네 원수가 줄이거든 이렇게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이게 참 가능할까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과제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입니까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여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니라. 그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은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아주 선인의 집에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악인의 집에는 비를 안 내리시고 논이 있는데 그죠? 우리 집에만 물이 쫄쫄 들어오도록 하시고 샘물이 나게 하시고 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고 이렇게 고함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랬습니까? 스데반 집사라고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용서해달라고. 이게 가능할까? 그죠? 가능할까? 스데반 집사님. 1번씩 7번이라 뭡니까? 7번이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분이 아니고 무제한 용서라는 말인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누가 심부름만 시켜도 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막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나를 또 어디 가서 뭐 해오라는 또 하보니까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뭐 이거 해라 참다가 막 이렇게 올라오죠. 우리는 3번 지나면 막 그냥 폭발할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이것조차도 어려운데,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원수를 축복하고 그 원수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느냐. 참 힘든 일이고 어려웁니다. 그러나 이게 되면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진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박해하는 자가 있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 박해하는 자, 원수 누굽니까? 사람. 박해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악이라는 표현, 악을 17절 아무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와 악을 이렇게 우리는 분리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와 악한 사람과 그 악 자체를 우리의 삶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악인 속에 악인이라 할 때 악이 있으니까 악인이라 하잖아요. 악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악을 분리를 안 시키면 그냥 악인이 몽땅 그렸어. 그냥 악인. 그 악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악인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분리하면 악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악은 미워하는 거죠. 그죠? 악을 누가 사랑합니까? 그죠?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누가 이게 틀린 것을 뭐 합리화하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누가 이렇게 따라갑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악은 미워하는, 악은. 그러나 이 사람은 축복하는, 축복. 이게 분리가 돼야 이게 첫째는 가능하다. 분리가 돼야. 근데 우리는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좋은 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하라고 했을까? 악을 찬양하고 악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저주하지 마라. 말의 영역이 말의 영역. 저주하는.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겉으로 말이라고 하는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있단 말이죠. 어디에 빨대를 꽂을 것인가? 그런 거죠. 빨대를. 옛 사람의 마음에 빨대를 꽂히면 시기, 질투, 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 많지요. 그런 걸 행하게 되겠지요. 근데 또 우리가 좋은 빨대 속에 넣으면 오늘 말씀대로 그죠? 축복하라. 축복하라. 이 관계라는 것이 그죠? 말이라는 것이 씨가 되잖아요. 그죠? 그 말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감정 싸움이 돼버리고 더 악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내가 악인이라 하면 벌써 내 감정이 같이 포함돼 버리면, 그 사람에게 포함돼 버리면 이게 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리해서 그 사람만을 생각하면 축복할 수 있어요. 사람만을. 왜? 너나 나나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그 다음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악을, 악인과 악을 구분을 해라. 그 다음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람에 대한 동정, 공감,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어에 보면 동정이라는 말이 sympathy라는 말이, 심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 동정, 함께. 우리 compassion이라는 말이, 이게 긍휼이라는 말이, 이 compassion, 이게 합쳐진 건데, 패션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난 당하신 예수님, 영화도 있었죠. 패션, 컴패션 하면 고통을 컴이라고 함께 한다. 이게 이제 공감 있게 나눈다. 그게 컴패션, 동정, 심, 이 패스라는 말인데, 이 심이라는 말도 함께, 패스라는 말은 어떤 감정을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정이나 긍휼에 똑같이 있는 게 뭐냐면 함께라는 말, 함께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뭐가 생겨? 우리 공감의 마음이 생기는 공감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나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그 다음에 이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난 너보다 나게 아니라 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이렇게 긍휼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 그의 뭘 보느냐, 그 사람을 볼 때는 악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악에 대해서는 우리 조심해야 되겠잖아.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쌍한 지고 폭력을 쓰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폭력을 합리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나 그도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얼마나 두드리게 맞고 폭력을 당했으면 그도 피해자고, 그죠? 그도 피해자다. 지금은 가해자지만 그 가해자도 옛날에는 피해자였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아이고 예수도 모르는데 뭘 기대하겠어, 그죠? 그럼 불쌍히 계시잖아요. 예수를 모르는데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사는데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의인 되었을 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함께 우리와 같이 되어주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공감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약함과 배고픔과 눈물과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람에 대한 거죠. 자꾸 악에 받쳐서 이야기하지 말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아라.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낮춰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가장 낮은 곳에 처하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은 죽어야 돼요. 가장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어야 산다. 가장 낮아져. 고개를 왜 빳빳이 들고 있냐. 죄인이나 고개가 숙어지고, 그러면 더 숙여지고. 법륜스님이 그러대. 어떤 사람이, 저리 가면 108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8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0배, 몇천 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절을 어째야 됩니까? 법륜스님이. 절을 몇 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절을 하는 의미가 뭐냐? 그죠? 절을 한다는 것은 계속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낮아지는 거다. 이제 거기까지 낮아지는 거. 그 성경은 이제 법륜스님은 보니까 똑똑해. 사람의 지혜, 세상 지혜, 도덕성, 윤리 여기에 관계된 것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이룰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뜯어보면 진짜 영적인 일에는 무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자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누가 모르니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천국이 있는 것이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천국이 없는 것이다. 일체가 뭡니까? 자기 마음에 달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것이 이 신의 영역을 모르니까 인간의 마음의 영역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그런 게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게 일정 도덕적인 분야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아민 사람도 지혜롭게 살아요. 아민은 가정이 더 어떻게 보면은 아주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도 많아요.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더라고요. 여기도 낮아져라. 누구 다 이게. 근데 성경은 우리의 본성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늘 이야기하잖아요. 욕구에 대해 죽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자를 축복하는 것,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다. 본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성에 반하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내가 진짜 이런 못 박혔냐는 거죠. 내가 예수님 내 천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는 거예요. 박았다고 하면서 맨날 문제를 만나면 막 떼내와지고 내가 살아가지고 막 멱살 잡고 또 싸우고 욕하고 막 이렇게 참 순간순간 우리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18절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눈은 눈, 이는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요. 이건 그대로 갚아주라는 말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왜 만들었느냐? 눈은 눈으로, 내 눈탱이 하나 맞았단 말이에요. 눈탱이 하나 맞으면 내 맞은 만큼만 줍니까? 아니면 눈탱이를 다 그냥 시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 하나를 당하면 두 개를 갚아줘요.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델라 대통령이 27년인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가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 백인들을, 자기 핍박했던 사람들을 막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잖아요. 감옥에 나오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감옥에서 나왔지만, 감옥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면 나는 또 다른 감옥에 내가 갇혀 있을 것이다. 미움의 감옥, 정옥의 감옥, 거기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선한 일이 뭡니까? 20절 보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죠.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적극적인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변화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그죠? 그의 악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선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가 변화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변화되지 않으면 뭐냐? 내가 행한 모든 선이 그의 머리에 숯불이 된다. 숯불이 되어서 그 숯불이 나중에 쏟아지면 뭐가 됩니까? 화가 되는 거죠. 화가 돼. 너 왜 그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선을 베풀어 줬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의 심판의 합리성에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 쉽지 않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할 때에 미워하는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 똑같은 그 감옥을 가진 그걸 잘 분리를 시켜라. 그죠? 사람과 악을 분리시켜라. 그리고 그 사람과 우리 평생 원수로 지낼 거 아니잖아요. 왜?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쨌든 이 사람과 화목을 도모해야 돼. 근데 이걸 딱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 화목을 도모할 분리시켜야 뭔가 여지가 남기잖아요. 이 악을 나는 미워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이라 하잖아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평생 원수로 지낼 거 아니잖아요. 딱 보면 그 사람은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그 어떤 보복보다 더 강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거는 작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사람 당할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그래서 자꾸 미워지는 그 마음을 분리하면서 사람을 자꾸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려고 하고, 그건 악을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저 사람에게 악을 행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선으로 대하네. 그럼 그 사람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이 사람 뭘로 바꾸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죠? 변화시킬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악으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삶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모든 관계가 원활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예수님이 화해의 아이가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풀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의 죄를 지른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방법이듯이 이 방법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나의 영역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찬 시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47절에서 58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로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 유대인들이 그죠? 서로 다투어서 어찌 지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아들도 예수님을 뭐 잡아먹었습니까? 어쨌습니까? 다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상징적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면 그죠? 이렇게 뭔가 한 몸이 되듯이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데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지요. 살찢고 피 흘려주시는 그것이 능력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 피가 우리를 사죄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우리는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에는 이 빵을 이거 제가 쪼개가지고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죠? 한 덩어리를 이렇게 샀어요. 한 덩어리 산다고 막 온 빵집을 다 뒤지는데, 그래서 덩어리를 여러분 떼서 먹으세요. 그죠? 떼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살 좀 떼서 한번 먹으시면서,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게 된 이것을 한번 묵상하시고 그렇게 성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뭐냐?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 이것도 또한 죄인 것입니다. 그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찬양하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 회개하시고, 또 다른 일상의 모든 육신의 본성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저히 무시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사죄의 은총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런 한 몸 되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시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령님 함께 계셔서 은혜 더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참들 주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위침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귀에 쟁쟁하는데,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 악에 가깝게 악을 추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와서는 한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사죄의 연총은 무한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계속되고 반복된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혹시 무시하거나 십자가에 현저하게 엿보이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사오니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사오니 성령을 의지하고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령님 함께 계시 그리의 몸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을 놓으시고
우리를 살찌려 주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엘리엘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을 하나님 외침을 하는 우리는 듣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숨도 쉬지 못하시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기쁨으로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속에 우리가 그 주님의 소망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가 찢어주신 하나님 그 살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축복 주심에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 없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하사오니 그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세세토록 전파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심령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늘 승리자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보여주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한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추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의 신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감사해요. 감사해 주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298번입니다. 아바 아버지. 만나시고 바라보시나
354번 354번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503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503번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355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355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실정론가 전자주라 그만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넌 잠잠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실정가 전자주라 그나무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넌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건강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뻐하시니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한 번 더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것에 강점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유능한 성도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유능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신데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당백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사람의 본성, 성격, 기질 하나님 변하지 않는 거지만 이것을 성령 안에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기질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의 일에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것저것 세상 일에 유능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무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들고, 찬양하는 일에 힘이 들고, 예배하는 일에 무겁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는 일들에 하나님 우리는 한숨 지으며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질에 사로잡힌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재주에 사로잡힌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 성령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에는 하기를 원했으나 원할 능력이 없었으나 이제는 하기를 원하면 주께서 함께 계셔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처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무능하여서 세상 앞에 무능한 자가 되지 아니라 세상 앞에 유능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있는데 우리 모든 유권자들이 그래도 자기 의사를 표출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는데 내가 거기에 빠진다고 해서 세상이 뭐 나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사를 표출하고 또 그래서 모든 권력은 정치가 있어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로 올바른 가치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 없어서 공평과 정의와 정직과 진리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뽑혀서 사명감으로 정말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모든 선거의 과정들이 질서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6.3 또 지방 선거와 국회의원 그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뽑는 일꾼인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사람을 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투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두 다 일깨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세계 세상 가운데서의 아버지의 위치와 운명을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공평과 정의와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일꾼들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추구하고 악을 도모하고 모략과 계략에 하나님 출중한 그러한 약박한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위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을 거짓된 것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가진 가운데 질서 있게 모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늘 우리를 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누가 그 두루마리를 그 인을 합당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으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우리 보좌 계신 분과 장로들 사이에 반드시 있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내게 욕구와 욕망이 있으니 이 인들은 온 땅에 보내주신 바는 하나님의 복종이니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내 주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누구와 하나님과 영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물의 것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백성을 삼으시니 그들의 땅에서 왕을 하려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주님을 나가신 하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인과 자손을 받으시며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친구들이 아멘하고 장로들을 경배하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지상의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이제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죠. 하나님 계신 그 하늘. 4장에서는 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니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4장 하늘 예배. 그리고 5장은 또 내가 보매 할 때 5장의 핵심은 뭐냐면 성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이제 예수님 계시죠. 여기 어린 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두루마리를 떼실 분으로 속에 두루마리를 뗀다. 그 두루마리를 뗀다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늘인데 중심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또 5장은 예수님이 중심 주제라는 거죠. 자,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지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그죠? 성부 하나님, 물론 성자 예수님도 되고, 뭐 보좌 옆에 또 성령님이 계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보좌에 앉아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이렇게 일은 성부 하나님, 항상 주도하시는, 계획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걸 성부, 실행하시는 분은 성자,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일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이렇게 되는데, 그 오른손에 하나 두루마리가 있다. 두루마리. 자, 이 두루마리는 두루마리가 뭘까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6장에서 이 두루마리를 펴는 거예요. 이렇게 인을 이렇게 인으로 봉을 봉해놨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한 겹을 이렇게 봉을 했는데 펴면 또 안쪽에 또 봉이 되어 있고, 또 펴면 또 봉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7인 이렇게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뭐냐면 6장, 7장, 8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죠? 이 요한계시록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펴요. 그래서 인의 일곱째 인, 그 다음에 나팔, 무슨 대접 하면서 심판을 쭉 이야기하죠. 그 각각의 일어날. 그러니까 사실 이건 같은 내용을 세계보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이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이 그 두루마리에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섭리대로 지금 이 두루마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펼쳐져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지금 현 세대를 포함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가정을, 일어날 일들을 이 두루마리 속에 다 기록을 해놨다. 펼칠 때마다 그런 장면이 탁탁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세상의 어떤 섭리다, 이게 두루마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일들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 지금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두루마리를 이렇게 봉합을 해놨는데 그 뗄 사람이 누구냐?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뭐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특별한 하늘의 것을 봤다, 하늘 문이 나에게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시고,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영적인 재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펼 때 예수님으로 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역사도 AD와 BC,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눌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누가 교주가 들은 게 아니래. 요한계시록도 예수님, 사복음서도 예수님, 사도행전도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의 역사의 중심엔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요한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뭐 때문에 울었을까?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왜 안 펴진다고 요한이 울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 교회는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뭔가 핍박 속에 있고, 또 이단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 있고,
막 그런 속에 있는데 이게 내 앞이 어떻게 될까? 소망이 없고 뭔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 막막하잖아요. 계속 핍박만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견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청기 누설, 이게 궁금한 거야.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마음 편한 사람은요, 그러더라고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날에, 내가 그때 이 천국에 있는 줄 알았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진짜라면, 내가 왜 안 믿었을까? 뭐, 울고 불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으니, 우리가 더 이상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앞길에 뭔가 안 보인다. 희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인다. 요한이 울었다. 안 되면 울어버리고 우니까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예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여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거 누구를 이야기하는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분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에 속하면서 다윗의 뿌리, 왕권, 통치권,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다윗의 통치권을 이어갈 그런 분, 영원한 우리의 왕,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뗄 때마다 어떤 시대의 장면들이 나타나겠지요. 그런 시대를, 그러나 그 시대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역사가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쟁 나면 어떡할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역사를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6절 내가 또 보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누굽니까? 누가 예상이 됩니까? 예수님이죠. 어린 양, 여기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인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9절에 그들의 노래에도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주님이 30세쯤 사역을 해서 3년 사역하시고 죽었죠. 33살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지금 오래 살고 있습니다. 33살. 조선시대의 왕들이 27명이 있는데요. 평균 그들이 산 수명이 46세입니다. 46. 왕들이 46세를 살고 거의 죽었어요. 영조가 82살을 살고요. 정조가 72살을 살고, 우리가 연산군, 강해군이 66살을 살고요. 대부분은 다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46세가 평균이 27명의 왕들을 보는데, 왕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잘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다. 그죠? 대부분 오래 사는 보면 소식하는 분들이 좀 오래 우리 시대에 막 온갖 병들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왕들이 일찍 죽은 것은 그것도 얼마나 잔치하고 살해 진미로 먹었겠어요. 빨리 죽었다. 물론 약도 없었기도 하겠지만, 의학이 발전이 안 돼서 그렇게 하겠지만, 맞죠. 예수님도 그렇게 일찍 죽임을 당한. 근데 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일찍 죽었죠? 우리는 그 죽음을 두고 예수님이 3년의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다 완성한 거예요. 그래 죽을 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사명을 다하고 죽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왜 죽냐? 사명 다하면 죽는다. 모세가 죽을 때에 그 눈이 흐려지지 않냐고. 그 기력이 시하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산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요단 동편 쪽에 너보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의 산봉우리 제일 높은 산봉우리가 기르가 산인데 거기서 하나님 가가지고 이제 건너편에 요단 땅을 약속한 적과 흐른 땅에 보게 하고 모세는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 그때 나이가 120살이거든요. 120살에 해발 800m가 넘는 그 산을 올라갈 만큼 기력이 있었고요. 동서남북을 막 볼 만큼 눈에 기력이 시하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죽을 때는 눈에 기력이 시하고 기력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모세가 왜 죽었냐? 사명당하고 죽는 거예요. 사명당하고. 물론 여러분 다 아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머리바 사건. 바위를 맹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두 번 탁탁 쳐가지고 이 백성에게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막 짜증을 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지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 한마디만 해도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가 못 산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빨리 죽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죽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마음이 온유해가지고 막 서펀지 같아서 이 사람 허허하고 저 사람 허허하고 다 받아주고 잘못한 것이 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기다오니 살려주세요 하고 막 정말로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딱 한 번 머리바 사건 때 또 불평하고 원망 무릎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위 있지 저보고 맹하라. 두 번 딱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 호렙산 앞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바위를 두 번 치라 했어요. 바위를 치라. 그때 바위에서 깨져 물이 나왔고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바위에서 그죠? 이때는 명하라 그랬어요. 명하라 했는데 모세가 그때 막 찾는가 봐. 원망 불평하니까 더 이상 못 견디고 내가 너희한테 물을 내랴 하고 타닥쳤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타닥쳤는데 물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잠깐의 그것이 내가 말이야. 이게 딱 자기 교만 내가 자기가 물을 냅니까? 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한편으로 끝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 할 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거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대표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영적 전쟁이 우리로 치면은 이런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싸우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이 땅 그게 가나안이니까. 가나안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무슨 전쟁이 있고, 천국에 무슨 전쟁이 있고, 천국에 무슨 뭐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천국이 아니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복지 위에 천국을 위한 조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은 첫 번째 창조의 안식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의 안식이 있죠. 영혼의 안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안식. 이 복음. 근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은 모학선생이라 하죠. 모학선생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복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왜?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해라. 하지 마라. 못 지키니까 내가 죄인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로 가자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 율법이라고. 지켜서 의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까지 거기까지가 율법의 한계고 한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는 왜 죽었다? 자기 사명을 다한 거예요. 사명을 다. 그래서 죽은 거죠. 예수님도 왜 일찍 죽임을 당했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빨리 돌아가셨다고 낙마하지 말고 예수님은 청년 때에 돌아가셨어요. 청년 때. 오래 살고 빨리 죽고
그러면 문제가 전혀 안 된다. 사명이 남아 있으면 사는 거고, 사명이 닿으면 죽는 거다. 6절에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뿔. 그 다음에 7 눈, 사방을 이렇게 보는 거죠. 7 영, 7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의 관계를 신적인 단어죠. 7, 완전수 7. 7 영, 7 하는 것은 신에 대한 거고, 영이라고 했으니 이건 성령을 가리키는 성령이. 성령이. 지금 여전히 하늘의 보좌에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지금 이 라이트를 누구한테 비추느냐? 성자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 금은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두루마리를 취했는데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24장로들, 네 생물,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을 가졌는데 이 향이 막 올라가겠죠. 그죠? 이거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이 왜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에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 죽어가겠습니까? 숭배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어떨 때는 기죠? 예수님처럼 했겠지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지사님처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악을 행한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째서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그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이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어느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아직도 또 다시 온다고 갔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안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향연과 같이 향을 피우면 연기가 다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대. 사방으로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은 열려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쓰레기통에 처박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신원을 기억하셨다가 아마 기도의 총량이 차면 여기저기서 주여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고통 환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모아져서 하나님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세요. 물론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을 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도다 하더라. 새 노래를 불러. 새 노래를 불러. 이 새 노래는 뭐겠습니까? 믿는 자들만 알 수 있는 노래. 믿는 자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교회 와서 찬송가를 앞에 아무리 십자가에 대한 회개와 용서에 대한 찬송을 부른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새 노래가 아니에요. 왜? 의미를 모르거든.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지금 노래하죠. 새 노래. 우리가 모르는 노래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무로 삼으셨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는 내용을 우리는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게 새 노래. 이건 믿는 자들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 그죠? 항상 나한테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찬송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우리, 새 노래. 모르는 노래 배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니까요. 우리는 아는 노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군 천사. 셀 수 없이 많다는 천사가 노래하는 거지. 12절에 구절에서 새 노래는 그죠? 앞에 네 생물 24 장로들 노래했고 11절에 찬송은 주로 천사들이 노래했다. 노래 내용이 뭐냐?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죠. 우리의 찬송가는 성부에 대한 찬송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찬송도 있고 성령에 대한 찬송도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한 찬송도 있는데 이 하늘에서 부르는 찬송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찬송이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데 그 무슨 내용이냐? 그가 하신 일 혹은 그의 속성, 그분의 속성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 때 그죠? 그가 하신 일, 그분의 속성 그걸 우리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날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 사랑을 막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께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 죄인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속성 하나하나에도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막 거룩 하나만 가지고도 날마다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속성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그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거든요. 찬양은 결코 지겨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의 예수를 노래하고 성령을 노래하고 그가 하신 일을 노래하고 유행가 가사는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자유를 노래하지만 우리는 찬송가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찬송가와 유행가가 완전히 달라요. 찬송가는 우리의 감정을 유행가는 우리의 감정을 만지지만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만져요. 영혼의 힘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찬송해 보십시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송가 이 구절 하나로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우리 노래를 부르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그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우리 액면 그걸 그냥 따와서 그대로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이 힘이 있는 거지. 힘이. 누가 노래합니까? 피조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노래하더라. 찬송하는 똑같아. 24 생물들, 네 생물, 이렇게 서랍들,
그다음에 24 장로들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에서 지금 그런 어떻게 완성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면 그런 노래를 똑같이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동의합니다. 같이 경배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상에 뭐하냐? 예배합니다. 예배. 하나님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되고 지금은 재성이 자꾸 하나님 하신 은혜들을 가로막아요. 재성이 없어지는 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지금도 여러분 힘들면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하나님을 새 노래를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